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내 것이 되리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했도다. 그러나 주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너는 그 에돔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계속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이후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시기하고 분노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요. 또 내가 너를 심판하였을 때에 내 자신을 그들 가운데 알리리라.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며 또 너의 모든 신성모독 곧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것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소멸되도록 우리에게 넘겨졌도다 한 것을 내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 나를 대적하였나니 내가 그것들을 들어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온 땅이 기뻐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집의 상속재산이 황폐함으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내게 그렇게 행하리라. 오 세일산과 온 이두메와 심지어 그것의 모든 고사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제 그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렇게 회복을 선언하기 전에 35장에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저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에돔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워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두 개의 이유를 말씀드렸죠. 에돔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미워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또 그 같은 절에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할 때 칼로 쳐서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의 세 번째 죄는 이스라엘 곧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두 나라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 두 나라를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합병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밝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계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주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내가 이 두 민족과 두 나라를 네 것이 되리라. 내가 소유하리라. 이렇게 했지만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더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말한 것, 곧 뭐라고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니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소멸되도록 우리에게 넘겨줬도다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가졌다. 내가 저걸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어떤 면은 청천벽력이죠.
자기들은 모르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에게 넘겨졌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신성 모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모든 신성 모독 곧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것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소멸되도록 우리에게 넘겨졌도다. 우리에게 넘겨졌도다 라고 말한 것.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합병하려고 했던 것, 자기들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것, 이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에스겔 이제 11장에 떠나는 게 나오죠.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되어 있잖아요. 주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이것은 주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약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팔 수가 없다. 영원히 내 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스라엘 땅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아무리 에돔은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그 이스라엘을 들어갔어도 헤브론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북쪽의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든지 이스라엘이 침범할 때, 바빌론이 침범할 때 이것은 내 땅이니까 내가 침범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에돔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그들에게도 또 이유가 있죠. 에서가 그 원래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를 야곱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저것은 내 땅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신성모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논리나 어떤 그 생각으로 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거 아무리 심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는 정말 신성모독이에요. 에돔의 네 번째 죄가 이제 또 나옵니다. 여기 에돔의 네 번째 죄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 나를 대적하였느니 내가 그것을 들었노라.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에돔은. 이거를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후손들을 내시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그 후손들이 각각의 언어에 따라서 다 세상에 땅 사방으로 흩어져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민족들 중에서 그러나 그 수많은 민족, 수많은 언어에 따라서 나눠진 그 민족들, 하나님의 세상 경륜과 목적의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 통해서 특별한 한 민족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는 뜻이었어요.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좋아하고 그 제도와 문화를 더 좋아해서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따라서 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은 거죠. 5절에 그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방 민족들은 자칫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들의 재난을 기뻐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지상에 많은 민족들이 이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에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에돔보다도 심하게 이스라엘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 민족은, 그 나라는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을 건가? 이 에돔의 네 번째 죄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손뼉친 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기준에 따라 심판하시지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조롱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 에돔의 행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 이스라엘 대적한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5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반유대인주의, 반셈족주의, 엔티세미티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과 연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돔은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간에 놓고 너는 나를 대적했다 얘기합니다. 에돔을 보고.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도 무슨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느냐면 대리인 동일화 원리입니다. 혹은 대리자 동일화 원리. 이것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깔려있는 원리입니다. 이제 성경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 정리해서 이제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상만을 봐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세우는 겁니다. 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특별한 민족이라서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과 사회에서는 누가 대리인 역할을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가정 만드시고 사회 만드시고 국가 만드셨어요. 가정과 사회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부모님이 대리인 역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가정이라면 남편입니다. 분명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리인 역할, 이 대리인 역할을 하며 이 성경적으로 알고 그 역할을 잘 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그래서 흰머리로 존중되는, 상징되는 어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흰머리를 무시하는 사람,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슨 법으로 뭐예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들 누가 죽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나 또 사회에서 하나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 가정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태만하거나 거역하면 그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대리인을 세운 것, 대리자 역할을 세운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는 어느 쪽에서든지 무시하거나 또 무시되거나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위를 갖춘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훼손하면 그 사람이 그 심판을 받는 거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 권위를 무시하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에돔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 세우신 이 성경적인 권위, 대리인 동일화 원리를 무시하고 또 무지하면서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성경의 권위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 시대의 가정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이건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그런 가르침이 완전히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부모와 어른들은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버리고 대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살아갑니다. 이것은 부지불식간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기독교인들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왕 밑에서 신하 역할을 하는 정도로 부모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무시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도 죄지만, 세상의 철학에 따라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를 가정에서 왕으로 세우는 것도 이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그리고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소금으로 표현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로 세워졌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빛을 보고 쓰러졌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물리적으로 핍박한 적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를 어떻게 핍박합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 음성을 듣고 주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을 듣고 꼬꾸라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지 이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꾸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워진 겁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하면 함부로 대합니다.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걸 잘 분간을 못해요. 누구든지 이러한 주님의 몸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죄,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형제입니다. 형제들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늘 공부하지만 민족들의 심판도 이 원리가 적용된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형제들, 이 사람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대해왔는가, 그것이 심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민족들이 직접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지금은 핍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핍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핍박합니까? 그러나 그 심판 기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대리인의 동일화의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대리자들을 곳곳에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소속이 된 시민입니다. 사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피조물로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러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바로 그분의 형제들을 대하는 걸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영적 원리에 따라서 민족적으로는 이반 민족들은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민족에서 성경을 믿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최소한 두려움을 갖고 하늘의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이방 민족은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돕지 못하면 반대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의정자들과 국민들이 이 진리를 안다면 저렇게 이스라엘을 석유 논리로, 기름 논리로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신 세상은, 이 우리 주위에 불신 세상이 있습니다. 불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이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곳곳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에 대한 지혜가 이 불신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백성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기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신자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 국가 중에 하나가 단연 북한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곳곳에 거대한 인간 우상들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엄청난 죄지만 주님의 형제인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수용소에 가둬서 짐승처럼 살게 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성경은 보는 즉시 잡아서 불태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반대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돕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기도하는 것은 장차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서로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주님의 형제들, 주님의 몸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했다. 형제 사랑, 왜 주님께서 형제 사랑 강조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또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받고 내가 좀 양보를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원리에 순종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적은 수지만 하나님의 백성, 기도 용사들이 하나님의 집 몸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더욱 깃을 여미고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에돔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민족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관광객만 오가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자 국가인 민족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들의 재난을 기뻐하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저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들은 다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불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무서운 죄지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